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적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자, 우선 이 에스라에 있는 그 유목사님께서 학원 보고마 정리한 거를 여러분 그 학원 보고마 다 들으시죠? 그 정리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 주신 거 여러분 다 기억 다시 하실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해라. 이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달란트를 발견하려면은 그렇죠. 말씀 집중해라. 말씀을 집중해라.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를 체험해라.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생활에서 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 집중. 그래서 이 말씀 집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구 30개를 외워라. 그죠? 여러분 성구 30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성구 30개를 날마다 말씀 집중하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죠? 묵상을 해라. 이 묵상하다 보면은 응답으로 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나에게 특기로 또한 좋아하는 것으로 주신 달란트를 묵상하다 보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 응답을 받는 것이 뭐라 그랬죠? 10%로 가라. 그죠? 10%. 이 10%에서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여기에서 뭘 찾으라고? 여기서 유일성을 찾으면은 1%로 간다. 그죠? 이 1%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밋입니다. 서밋.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순서죠. 그래서 이 유일성을 발견하면은 무엇이 또 나에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럼 이 재창조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은 이때부터 재창조가 되는 시간부터 24시가 누려지는 시간. 그죠? 24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입니다. 하루가. 그 24시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도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대화 기도라는 걸 저희 어머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가다가 그죠? 그러다가도 엇길로 많이 나가긴 했지만 가다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친구가 조금 애를 먹인다. 그럼 하나님 저놈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조금 전도사님이 옛날부터 힘이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다가도 죽이고 보자,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굉장히 많았었는데 24시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양도 부리고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기도 저는 이걸 24시를 대화기도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온다 그랬죠? 25시. 25시는 나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나한테는 24시간밖에 안 주어졌어요. 나에게는 없는 시간이죠. 어떤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있죠. 그죠? 그래, 영원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아니, 수준이 24시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이거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싸우지도 않고 흐름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어떤 흐름? 이 세상에, 역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흐름을 바꾸는 주역,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여기에는 정말 전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문화를 바꾸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조용히. 나 이 말은 조용히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죠? 조용히. 바꾸는지도 모르게.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 쓰는 전략이죠. 조용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뉴에이지 음악이 정말 귀에 탁탁 귀에 감기고, 그죠? 뉴에이지 문화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포로 시대 이렇게 막 숙제를 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럼을 해봐라. 이렇게 해놨어요. 주로 교사 선생님하고 왜 포로가 되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죠? 옆에
그 민족들하고 섞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일성을 가진 그런 똑똑한 민족들이 왜 계속 포로가 되는지,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왜 포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포럼. 한 달 동안 포럼 해보고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전혀 안 한 눈치네요. 그죠? 그러면, 자, 왜 포로가 됐을까? 다시 한번 씁시다. 포로. 그 다음에 노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될까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정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거. 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는 것이 보니까 중독. 그죠? 중독.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거 옛날에 그 배철수 씨가 노래한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세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이가 빠졌어. 이 빠진 이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이놈을 맞춰보니까 어떤 놈은 너무 커서 안 맞고 어떤 놈은 너무 작고 계속 돌아다니잖아. 그죠? 결국 찾았는데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버리고 다시 갑니다. 근데 이 도끼에 찍힌 엄마에 대한 상처, 엄마가 그냥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비수로 와서 꼽히고, 친구들이 아무렇게 하는 행동이 그냥 비수로 와서 꼽히고, 이래서 이 상처가 자꾸 생기죠. 네. 여기에다가 뭘 채워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 자기를 공격하는 이 중독이나 상처, 이걸로 채워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3학년 편입을 해가지고 2년 동안을 했는데, 같이 제 차를 타고 2년 동안 같이 통학을 한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학생이었죠. 근데 참 잘해요. 뭐 학교에서 반장도 맡고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잘하는 건데, 둘이서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은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엄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가정도 못 가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맞춰줬어요. 한번 다른 전도사하고. 그걸 이어나가지를 못해. 그래도 도대체 무슨 상처냐. 그러니까 어떤 상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웃을 거예요. 유치원 때 엄마가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차별했대. 그게 평생을 갖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그죠? 자기한테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는 가정도 안 갖고 싶대. 애도 안 낳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거 간증하고 포럼할 때는 그렇게 잘해요. 근데 상처는 상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렘넌트 여러분도 그러신 분 없어요?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거. 너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3, 4학년 내가 학부 3, 4를 다녔는데 2년 동안을, 이게 내 학기죠, 내 학기. 내 학기를 계속 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통학을 같이 해줬죠. 근데 2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상처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내가 잡아놓고 3번을 이야기했어. 너 맨날 니네 그 주일학교 가서 맨날 애들한테 상처 이야기 하지 않느냐. 너한테 적용해봐라. 안 돼요. 또 살아나요. 아니 아주 애기 때인데 그러냐. 근데 그게 뇌리에 베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렘넌트 대회 때도 만나가지고 너 그거 해결했냐니까. 안 돼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렘넌트 대회 때 체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너무 진도가 나는데 나는 왜 글씨를 크게 쓰지?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독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뭘까요? 뻔한 답일 것 같죠? 네. 자, 복음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복음 하나만 하면. 그 다음 뭐가 붙을까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 이 단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음으로 만족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사건 끝. 그죠? 표면상으로는 이거를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하지만 한번 이게 쪼개진 거는 치유 잘 안 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생각날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이거를 뭘로? 복음으로 만족하면 이게 덮어진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네. 그런 것이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은 진짜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나한테 상처가 있으신 분은. 그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지금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죠? 렘넌트들은 살다 보면 엄마가 지나가다 콕 찍고, 그죠? 아빠가 지나가다 콕 찍고, 친구가 지나가다 콕 찍고,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고 상처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계속 치유만 받다가 일생을 끝내. 여기에 집중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계속 치유만 받다 끝나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문제되는 상처가 뭐예요? 요즘 제가 만난 렘넌트들 보니까 성적이 콕 깊이 들어오더라고. 성적이. 그죠? 왜 해도 안 될까? 굉장히 그거 갖고 낙담을 하고. 그죠? 공감받는 사람들 웃는데 대충 성적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나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도 이렇게 나한테 가슴에 찍히고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나의 문제지. 그죠?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님들, 교사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빈 곳을 기도로 채워넣고, 그죠? 말씀으로 채워넣고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는 성구입니다. 뭘까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노래도 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복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는 이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 여러분, 저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이스라엘 랍비가 너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하나 샀는데 말에 채찍질을 전혀 안 하고 할렐루야 하면 달리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막 달려요. 할렐루야.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러면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 친구가 그 말을 빌리러 왔어요. 내가 옆 마을에 가는데 말 좀 빌려달라. 알았다. 그 대신 주의할 게 있다.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고 아멘 하면 딱 쓴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알았다. 야, 이 멋진 말이다. 이러고 타고 가고 있었어요.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쓰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막 고민하다가 절벽 거의 앞에다 와서
아멘을 생각하고 아멘을 딱 썼어요. 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이 살았는데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그 사람이 뭐라 할게요? 할렐루야. 이런 똑같이 말 조심하라는 거. 이거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자, 첫 번째. 별로 안 웃긴 건데 그렇게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돼지 똑같이 나가 봅시다. 에스라가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을 찾았습니다. 8장 15절에서 20절. 자, 여러분 15절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15절 다 찾았어요? 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줄만. 네. 그 중에 마지막이 뭐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럼 그 위에 보면은 그 바로 위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제사장은 레위는 뭐 하는 족속입니까? 제사장 족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을 살폈는데 왜 레위 족속이 없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에스라 2장 62절에 보면은 이 명부에 없는 제사장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부에 없는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죠. 그래서 진짜 제사장을 못 찾았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닥사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 기억납니까?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의 6대 왕이죠. 6대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가 그 6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죠? 예?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예,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어떤 식으로 유대 민족을 대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 에스더와 아하사스 왕이. 그러니까 대단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하느냐? 돌아갈 때 백지수표를 줍니다. 백지수표. 요즘 말하자면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도 된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보석, 보물, 돈 다 가져가라. 백향목도 가져가고 백지수표.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럽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이 영향도 많이 있겠죠. 에스더의 영향,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굉장한 우리들한테 주신 숙제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엄청나게 많은 보물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레위 자손을 먼저 살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먼저 살폈죠. 그러니까는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이 레위 자손이 뭐 하는 족속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족속이죠.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의지죠?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챙겼어요. 아닥사스 왕이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 챙겨가지고 강가에 모였는데 예배 중심, 예배 회복 이거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레위 자손부터 먼저 챙겼죠. 그리고
레위 자손을 찾았는데 220명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세 번째, 큰 두 번째, 8장 21절에서 23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저기죠.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죠? 제사장 찾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이 금식을 선포하고 앞으로 우리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강구하고 우선순위. 여담인데 전도사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몇 년도지? 1977년도.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있을 때죠. 예. 그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집에 텔레비는 있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절대 못 보게 합니다. 밤 9시 넘으면.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데 김기덕이라는 DJ 아세요? 김기덕? 예. 안녕하세요, 김기덕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그 밤에 뭘 틀어주냐면은 이거 BY BA. 네, 영어 영문학과 나왔는데 웃지 마세요. 누가 불렀느냐? 보니엠이 부른 거. 이제 발표회 때 발표를 한 거예요. 77년도에. 리버 오브 바빌론. 무슨 말이에요? 바빌론의 강가에서. 리버 오브 바빌론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곡으로 넣기엔 너무 경쾌해가지고 좀 한 2%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곡에는 안 들어가고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잠깐 들려주고 할까 했는데 뜻이 너무 멋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다. 우리는 울었다. 왜? 걔네들이 우리를 끌고 바빌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우리를 광대처럼 춤추게 하고 막 그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 히트곡이 됐어요. 판으로 나오기 전에 김기덕 그분이 자기가 녹음한 걸 들고 와서 바로 틀어줬어요. 그래서 1년 뒤에 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굉장히 히트곡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왜 들어갔지? 자, 우선순위는 제사장과 기도. 예.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22절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 전에 내가 왕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죠? 군병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보물을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도적대나 강도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뺏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큰 소리를 쳐놨어요. 에스라가 왕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군병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걱정돼서 22절에 보면은 걱정이 된 거겠죠. 예. 어디 갔죠? 22절. 여기 보면은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전반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수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 유대인의 왕족. 왕족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돕고 싶다. 니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들도 가서 일도 해주고 보석도 갖다 내고 나무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걸 그때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막 이 총독 저 위에 왕한테 아닥사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런 왕들한테 차례대로 왕이 바뀔 때마다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저기 성전을 짓고 나면 틀림없이 반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근데 번번이 취소가 됩니다. 안 올라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요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무슨 주의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지금만 혼합주의가 있는 게 아니죠. 혼합주의.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죠. WCC. 그죠? WCC가 지금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여러 잡심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믿고 우리 신도 믿고 할 거니까는 어디 가나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잡신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얘네들 지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혼합주의. WCC 여러분 WCC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WCC 그 총회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살풀이를 먼저 합니다. 살풀이. 귀신을 부르는 살풀이부터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구천을 떠도는 홀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초원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살풀이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맺힌 성령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성령이 한이 맺혔대. 내가 세상에 참. 그래서 한 맺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그렇게 낳고 해놓고 버린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 아내를 뺏은 장군이죠. 억울하게 죽었죠.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의 영이요. 이렇게 오라 그러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은 다 불러요. 네. 그냥 진짜 귀신 천지가 되는 거지. 이게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 요즘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다 들어갑니다. 준비하는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 변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목숨 걸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 그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런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왜 이 수룹바벨을 설명하느냐?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오니까는 회개를 했다고 해놨어요. 그 구절을 여태도 읽었죠, 우리.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그 전에 읽어보면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통곡했다고 해놨어요. 뭘 보고? 이 혼합주의가 돼가는 걸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본문으로 뽑은 10장 1절에서 17절은 뭐냐면은 이 이방 여인과 낳은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110쌍. 110쌍 정도 되는데 이방 여인과 낳은 아들과 여인을 다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결의를 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죠. 쫓아내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자들은 나가서 살 수 있지만은 자식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까지 쫓아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싹 찾아봤어요. 자녀들까지 왜 쫓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렘넌트로 키우면 되는데 이방 여인들만 쫓아내면 되지. 이방 여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 이방 여인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댕겼죠?
예, 태양신의 부적, 뭐 귀걸이도 그렇고 모든 풍습,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 태양 보고 절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아내로 맞으니까 굉장히 음란해지고 더러워졌죠. 근데 그런 풍습을 가진 여자들만 쫓아내면 되지. 왜 렘넌트 같이 쫓아내냐고. 그 당시는 사막에 나가면 굶어 죽죠. 쫓아내고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문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엄마가 하는 영적인 것을 그대로 담습니다. 애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교육 습관이 그렇죠. 어머니 쪽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무슨 뿌리? 네, 이방 신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내가 모든 걸 털어버렸습니다. 이런 순수성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신학 박사들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여기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내보셨습니까? 왜라는 것에 대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저번 주에 김영일 목사님이 35분 했다고 이야 내가 성공했다 이랬는데 나는 잘 안 되죠. 네, 예레미야 25장 6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찾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 예레미야 다 찾으셨어요? 잘 안 넘어가. 자, 읽어봅시다. 25장 6절에서 6절. 25장 6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 구절을 보세요.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과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죠? 뭐 하면은?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죠? 70년이 되던 해에 고레스 왕이 키루스죠.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생기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거, 왜 멸망하고 포로를 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것만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하고 오늘 포럼 한번 해보세요. 자,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까지 오늘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맞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같이 가슴판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